11절에서 과거에 삼재로 삼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딸만 둘이 선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딸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은 19살 고3 수능 이제 학생이고 큰 딸은 이제 좋은 명문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이 집안의 장난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딸만 둘이니까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둘째 딸에 대한 기대도 큰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은 언니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큰 딸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둘째 딸한테도 니도 언니처럼 이리 명문대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1년 내내 압박을 하고 볶아내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다른 거 잘하는 거를 이렇게 발전시켜 키우면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 그 학생을 언니처럼 명문대학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진 거예요. 법담 스님도 학창시절에 어르신이 너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 스님 머리는 아무리 해도 반에서 1등도 못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전교 1등 해야 된다. 전교 1등 해야 된다니까 막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그래서 수능시험 한 달을 놔두고 그 19살짜리 막내딸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버렸는데 아버지, 엄마는 오로지 자식들 잘 되는 낙으로 살아가는데 막내딸이 머스마도 아니고 남자아이도 아니고 막내딸이 가출을 해버렸으니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인신매매에 납치됐는가 연락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딸이 공중전화로 전화가지고 엄마 내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잘 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전화도 받았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여러분들 실종 신고를 하면 나중에 전가 기록처럼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러니까 딸이 19살 20살 때 실종 신고했다는 경력이 붙을까 봐 마음대로 실종 신고도 못하고 근데 한 2달쯤 연락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실종 신고를 내도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허구한 날 아빠는 술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막내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연락도 없고 그리고 이쁜 여자아이가 가출하면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요? 유흥가나 술집에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남자아이들은 진흙탕에 뒤으로도 허허 털고 나와버리면 괜찮지만 또 여자아이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절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내딸이 삼재였어요. 스님 삼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삼재가 안 좋습니다. 이 날 삼재기 때문에 나갈 땐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삼재 기도하고 삼재풀이 하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안 납니다. 딸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도 모르는데 살아있다는 연락만 하더라도 내가 힘이 날 건데 스님 기도할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럼 스님이라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삼재풀이 올리고 엄마는 전단지 들고 아빠랑 전국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연락을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멀쩡하게 해가지고 9개월 만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딸이 행색을 보니까 술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니 그동안 어디 있었노? 법당선생한테 가보자. 그러니까 딸 손목을 잡고 아빠 엄마 올라온 거예요. 그래 아빠 엄마 잠시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제 딸아이하고 선생님과 독대를 했어요. 그동안 니 어디 있었노? 하니까 사실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유흥가에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연인지 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흥가로 빠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공장이죠, 공장.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룸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한 9개월간 돈 500만 원 벌어가지고, 돈을 까먹은 게 아니고 500만 원 벌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우리 공주 정말 나쁜 일 안 당했나? 아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아빠, 엄마가 힘이라고 마음을 잡아야 못 잡아요. 마음 잡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본연의 일터로 돌아가고, 엄마도 마음을 잡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연히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39평짜리 아파트를 아주 싼 값에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딸은 공부 잘한다 했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언니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니까 또 부모님이 니도 공무원이 돼야 한다, 달달 볶을까봐 스님이 막내딸은 가만히 놔두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만히 놔두세요. 볶지 말고. 스님이 코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스님도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그 막내딸이 공무원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합격하고, 오히려 둘째 딸이 더 영리하네요. 간섭 안 하고 달달 안 볶으니까. 그래서 둘째 딸도 공무원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합격도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큰 딸도 좋은 사이를 얻었고, 둘째 딸도 결혼해가지고 언니보다 더 좋은 사이, 더 좋은 남편 얻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손녀를 낳아가지고 절에 오는데, 옛날에는 딸만 낳으면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30년 전, 40년 전에는 딸만 낳으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도 고추 모양에 걸려있는 산부인과 장사 잘 됩니다. 아들 낳으라고. 그래서 딸만 둘이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니는 아들도 못 낳고 하면서 맨날 괴롭히고 핀잔 주고 무시하고 딸딸이 엄마라고 이래 했는데, 그 딸들이 좋은 사이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을 다 안고 와가지고 스님 한번 안아보라면서, 다 보니까 정말 총명하고 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웃음꽃이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고, 큰딸, 둘째 딸 공무원이니까 한 달에 열흘 놀아요. 토요일, 일요일 놀지요. 빨간 날 놀지요. 한 달에 열흘 놀면서 노는 날에 또 절에 와서 손자들하고, 즉 애기들하고 같이 손잡고 절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즉 우리 신도가 그 웃음꽃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평생 신도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실행생활하는 그런 불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삼재풀을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바로 이 실화, 소원 성취, 성공담 이야기처럼 삼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